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매우 괴팍하고도 괴상한 집단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주고받으신 이 논쟁이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예식이나 예법에 별다른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또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는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철저하게 방역도 하고 손 씻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안에서 이 갈등을 빚은 담론, 이 대화는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행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마태복음으로 마태복음의 맥락 속에서 보자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마태복음은 전체의 5 묶음의 예수님의 강론의 첫 번째인 이 대단히 중요한 강론의 핵심 주제를 마가복음의 바로 이 부분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무튼 겉으로 볼 때 대단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점,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였던 것처럼 정말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신가? 오늘 우리는 그렇게 구약 율법을 봐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가벼운 주제도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오늘 좀 우리에게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논란 속에 담겨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시작은 손을 씻는 문제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은 율법에 대한 해석,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율법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온전하게 지켜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결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이 주제를 마음의 영역으로 전환을 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본질과 적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디에서나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화면에 나왔나요? 조금 또렷하지 않아서 글자가 잘 안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 우리나라 역사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2020년 경찰 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 문제였는데 논란이 많이 됐죠. 공부를 가르치는 많은 학원 강사들이 이 문제를 도대체 풀라고 낸 문제냐, 뭐 하라고 낸 문제냐, 여러분 답을 아시겠습니까? 답을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이 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게 경찰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출제자 측에서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문제도 출제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답은 2번인데요. 해종은 예를 갖춰 사부를 높이지 않았지만이 아니고 높였으나 네,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저도 이 답을 보고야 알았지 문제를 보고는 풀 수가 없었는데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문제가 저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몰라서 찍은 사람이나 열심히 공부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틀린 사람이나 정말 가려낼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수학 같은 문제를 만약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고 치면 공부할 마음이 안 나겠죠. 구체적인 숫자 하나, 문제의 유형 하나가 바뀔 때마다 만약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면 사실은 공부할 마음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게 뭐죠? 실제로 출제될 문제 자체를 우리는 시험에 직면하기 전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문제가 유출되어서 고등학교 시험이 지금 문제가 유출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수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출제진들을 일정 기간 동안 어딘가에 격리시켜둡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격리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경험이 확대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수능 출제자들에게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모든 사회적 접촉을 끊고 격리되어야 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출제한 문제를 사전에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는 기존에 출제되어진 어떤 문제에 와도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만약 같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는 상당한 정도로 EBS에 이미 출제된 문제들과 굉장히 유사성이 높은 문제, 관련성이 높은 문제, 유형의 연결성이 높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렇게 출제를 하는 이유는 뭐죠? 그 문제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지식은 그 문제 자체를 문구 그대로 한자도 틀림없이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든 그 문제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에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유형을 다 미리 확인해 봐야만 그걸 내가 검토하거나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다면 누구도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비슷한 유형들을 겪기는 하지만 우리는 각자 고유하게 개별적으로 특수하게 내가 속한 상황과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나라는 그 시공간에 유일한 좌표를 차지하고 있는 나로서 어떤 문제를 겪는 것입니다. 물론 유형이 비슷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참고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고독하게 각자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나 한편 감사한 것은 그 문제들은 너무나 개별적이고 너무나 특수한 것이라서 우주에 존재했던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누구도 사실은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안에 적용 가능한 본질적인 원리가 같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대응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관련하여서 바리새인들이 하려고 했던 어떤 의미에서의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이 실행 방식은 가능한 한 그것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에 접목시켜서 상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별적이고 특수한 어떤 사례들을 갈 수 있는 한 더 구체화해서 그 속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거기에 적용될 룰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논의에서는 그 점이 더 부각되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지적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율법의 조항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칙의 수는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그 율법에 담긴 본래적 정신이 적용될 영역, 대상을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실 때 그 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추구해 가기를 원하는 삶의 실제적인 내용 속에는 모두 포함됩니까? 흉기를 들고 물리적 힘을 가해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속선상에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것을 낳게 되는 뿌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주의하기를 경각심을 가지기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치 입법자와 같은 위치에서 그 법에 대한 근본 취지, 입법 취지를 아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 법에 대한 근원적인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하는 역할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제정되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어떤 새로운 제도나 상황, 환경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법을 적용해야 할 거냐?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는 고도의 판단력, 사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부에 속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대단히 중요한 게 뭡니까? 법 적용에 있어서 입법 취지입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고 만들었는가? 그걸 더 명확하게 하고 올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했던 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법이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대상의 영역들을 오히려 좁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있고 혹은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한쪽 상대편이 다른 쪽 상대방을 굉장히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을 경우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하고 싶은데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기념일 때 어떤 선물을 주기를 바랍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당신에게는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궁금해할 수 있죠.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묻지 않고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장 놀랍겠지만 때로는 내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한 행위라고 했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오히려 불만족스럽거나 오히려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은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목록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한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더 온전히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개였는데 100개로 늘어났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겨줬습니까? 1000개로 늘렸습니다. 10,000개로 늘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과연 이 상대방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목록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과정이 생기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전에는 그냥 자기 익숙함대로 자기 만족의 기준대로 짐작하고 행하던 것을 벗어나서 그걸 더 잘 알게 되는 성숙이 일어나야 좋지 않을까요? 그건 고사하고 만일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목록을 한 10만 개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10만 개를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내 애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당신들 이런 목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10만 개라는 목록을 하나도 어김없이 늘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그게 자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런 태도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면 됐죠?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10만 개를 지키고 있다니까. 당신과 관련된 10만 개의 목록을 나는 완벽하게 지키고 있어. 나는 당신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있어. 10만 개나 지키는 나에게 이제 10만 1개를 요구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뭔가 기이한 일, 괴기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유사한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와도 차별화되게 완전하게 지키고 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 안에 쌓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경배, 순종이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서 엄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응용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법 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하게 법이 적용돼야 될 영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10만 개 너머에 있는 영역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0만 개 안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자 하나, 문구 하나만 어긋나도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손 안 씻었어.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 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율법 속에 손 씻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넣으셨는가? 그건 어디에서 어떻게 손 씻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세칙을 그렇게 증가시키면서 그 문제에 몰두하고 많은 것으로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심화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외식이라는 문제의 핵심은 피상성입니다. 겉만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확대와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일어나야 할 내면적인 깊이에 있어서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사례와 상황의 수는 늘어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에 있어서의 성수, 그것은 우리의 겉과 관련된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으로 파고들면서 내면화되면서 우리의 가치와 연결되면서 우리의 동기와 연결되면서 마음이 실리면서 마음이 담기면서 마음이 표현되면서 일어나는 중요한 성숙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 방향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0개의 목록을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이런 걸 이런 경우에 좋아하는구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죠. 그건 내 마음에 대해서, 내 내면에 대해서, 내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실은 응용성이 더 생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까먹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늘 상기하도록 우리가 실제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또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손을 열심히 씻는 과정 속에서 우리 존재의 정결함의 문제를 계속 우리가 내면화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방향으로의 중요한 연결성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만 보면 굉장히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잘 구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경배가 그들 스스로의 자평과는 달리 자가 진단의 판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함과 관련해서는 아무 소득이 없다. 아무 결실이 없다.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무엇이 연결되어야 합니까? 마음이 연결되어야 한다. 성경은 줄기차게 그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본질은 마음에서부터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주제를 조금 더 우리가 심화시키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를 우리의 현실의 차원으로 적용을 하되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마음 문제를 가장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집단이 누굴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심리학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괴팍하고 괴상한 집단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가 되신 것이지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태클을 걸고 갈등을 유발하고 이 불필요한 대화를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오늘날 심리학회가 열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인간학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 복음서 사시는 말씀을 발표하셨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박수를 받으시고 논문상을 받으시고 학회장으로 초대되고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 맞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희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이 너희 몸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려하시죠. 위생과 관련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려하시는 바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마음인데요.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이미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주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손 씻지 않은 음식이 너희 몸속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정결케 되지 않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너에게는 훨씬 더 깊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 심각하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심각한 문제와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을 결판 짓는다라고 말하는 그 행위를 연결시키고 있지 않다. 너희가 그 문제에 그토록 열심이고 그
행위를 하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담겨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안일하거나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겠느냐. 근데 결국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시는 말은 뭡니까? 어떤 인간학을 펼치고 계십니까? 인간은 이미 더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뭔가가 아니라, 여기서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셔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오는 게 문제다. 예수님이 배설물 관리를 잘 하라든가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게 아니죠.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존재 속에 깊이 깃들어 있는 그 영역이 이미 부패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고 우리의 삶을 심각한 문제로 파괴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대케 하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져야 되는데 결국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방식도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식을 따라야만 우리는 그걸 누릴 수가 있다. 제사를 통해서. 결국 그 제사의 본질이 뭡니까? 실제가 뭡니까? 완전한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방편이 아니고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제대로 비춰보게 되면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멋있네. 나는 이렇게 잘났네. 나는 이렇게 완벽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 그런 자기 평가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자가 진단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부패했다. 나는 썩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자기 발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거울을 변조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놓고 보니까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그리고 사람이 주는 상의 기준으로 그걸 만들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서 자기 의를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울로 율법을 둔갑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설교조맥에서 왜 제가 정결하게 된 마음, 여러분 마음의 정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면벽수도를 몇십 년 하면 되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오늘 심리학자들을 경악케 할 중요한 인간학적인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심리학이 어떤 경향성, 어떤 강조점, 또 어떤 토대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학생들 중에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 이제 주로 우리가 접하는 건 상담이라든지 또 인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적용된 그 원리에 적용된 어떤 도움을 주는 행위들만을 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심리학과는 더 이상 인문학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보통은 사회과학대학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심리학과를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에 제가 늘 경고합니다. 심리학과 들어가면 뭐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니? 여러분 생물학을 요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요즘 심리학의 베이스는 생물학입니다. 생물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누구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동물의 연속성에 있다는 점에 더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나 한편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측면도 있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의 작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므로써 우리의 마음을 더 우리가 이전에 오해했던 것을 잘 알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하고 계신 말씀을 헬라적인 이원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몸은 쓸모없는 것이고 마음이 중요하다. 이원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먹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앞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의 몸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치유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몸을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제대로 평가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아니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될 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입니다. 초월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진리에서 1년 동안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지난주 축도를 하면서 인용했던 그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는 바울의 중요한 원리 하나님을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우리가 깨트리는 씨름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익숙해 있는 어떤 이즘이나 사상도 예외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자본주의 안에도 또 그것이 운영되는 방식 안에도 사회주의 안에도 민주주의 안에도 우리가 어떤 고상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가치 안에도 여러분 죄가 미친 오염과 파괴적인 영역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과학하면 절대화시키고 있는데 그 과학이 방법론으로 택하고 있는 자연주의가 형이상학화될 때 초월은 없어. 자연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그런데 한편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는 또 초월만을 강조하는 진영들, 얼토당토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양쪽의 진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진리의 총체성 안에서 균형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몸 그 자체가 헬라적으로인 이원론 때문에 부정되어야 할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몸을 이해하는 것으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심리학의 공통의 뿌리 안에는 초월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인간학적 전제가 파고들 여지가 없습니다. 콘크리트가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한편은 소중한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도처의 영역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진리에 정말 우리가 견고한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거기에 멈춰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과 관련해서 굉장한 왜곡이 있고 훼손이 있고 축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심리학의 중요한 전제는 뭡니까? 더 이상 인간의 마음이 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든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든가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한편 마련된다면 그건 통계에 불과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이 절대다수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절대화될까요? 그냥 지금 나의 상태, 내가 느끼는 만족, 내가 느끼는 편안함 그것을 거스르거나 그것을 심지어 인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당위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대화법과 관련해서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많이 제가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자주 제가 또 그 책을 깊이 설명드릴 때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책 안에도 사실은 비기독교적인 한편은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책은 또 지나치게 규범이나 당위를 부정적으로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트렌드에 굉장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기독교적 어떤 메시지들도 그 안에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마땅하다 이런 얘기는 심리학에서 이제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존중되고 그것이 극대화되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강조점이 한편은 꼭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제는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심리학계에서 예수님이 이런 발표하시면 예수님이 돌맞으십니다. 인간 모두의 마음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부패가 있다. 그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오고 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누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오늘날의 전문 용어화하여 인간학적인 심리에 대한 발표를 하면 그 사람 매장됩니다. 기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뭘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예수님은 사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람들을 무시하셨거나 그들을 배제하셨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포기될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도와 뜻을
담으셨는가? 그 기준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문제 상태에 있다. 물론 우리는 드러나는 증상만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참 문제가 많다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님이 지금 여기서 언급하신 것들 크게 앞에 타이틀 하나를 빼고 나면 6개의 복수 또 6개의 단수로 되는데 앞에 6개는 주로 10계명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회면에서 늘 보고 있는 것들이죠. 특별히 오늘날 성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 파생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어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뭘 의도하셨나를 제대로 알게 될 때야 우리가 그냥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현격하게 그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본질을 알수록 우리는 훨씬 더 실제적인 판단들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고 자원이 없고 능력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기준을 제대로 알아라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제공하신 능력과 방식을 의존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부패를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은 어떻게 보면 뭔가를 허무시는 분이시고 또 한편은 뭔가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애써 구축해놓은 이 율법 해석과 율법 실현의 프로젝트를 왜 예수님이 평가절하하시고 폄하하시고 함부로 이렇게 취급하시나?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야말로 그 율법이 진정으로 드러내어야 할 빛을 가리고 있고 그 율법이 진정으로 추구될 때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의존성을 오히려 절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자기 의를 추구하게 만들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서에도 보았고 고린도서에서도 바로 연결이 됐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너무나 유명한 새 언약의 구절이죠. 예레미야 31장을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외우기도 좋으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에 대한 중요한 구약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어떤 점에서는 옛 언약을 능가하거나 옛 언약과 차별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언약을 무시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던 것을 진정하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화됩니다.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새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시대 속의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될 때 그 대상을 이제 더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록을 더 줘야 그 사람이 그때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한 뜻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엉켜있고 왜곡되어 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고,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고 견고한가 35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첫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의 변경 불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제1성, 유니포미티, 과학의 귀납을 가능하게 하고 과학의 법칙성을 존립시키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자연 그 자체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드러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신실하심이 그 자연을 통해 발휘되는 거죠. 그 질서를 하나님이 언급하시며, 이 자연 질서가 깨질 수 있다면 내 이 언약이 폐해질 것이다,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보증을 하시며 하나님의 새 언약을 확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서에 있는 말씀 조금 더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31장 27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앞서의 부정적인 것과 뒤에 긍정적인 것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뽑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전복시키시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그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뭘 하시려고요? 심으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자기들이 애써 구축해 놓은 걸 깨뜨리시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는 분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진정한 뭔가를 세우고 계시는 분.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전 저거 다 허물어라, 내가 새로 짓는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복음이 이 일을 어떻게 일으키고 내가 그 일의 열매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어제 우리 마지막 큐티 본문 13장, 바울이 마지막으로 뭘 당부하죠?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세워지셨는가? 그것이 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나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또는 내가 믿음 안에, 그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이 잘 씻는 관점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일의 필요성과 그 놀라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을 때,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금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둔갑시킨 뭔가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만이 아닙니다. 물리학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결국 인간이 자기 제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자기중심적으로 전환시켜 놓고 그 속에서 구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안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초월을 추구하는, 진정한 초월의 권세와 능력을 맛본, 마음이 진정으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산예배, 하나님 앞에 산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그 마음에 할례 받은 자,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자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걸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당연시하고 익숙하게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뭐 그런 상황들이 알려질 필요는 없겠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43억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출장 마사지 때문에 거기 수법을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전화를 해서 뭐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서 돈을 보내라 막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코가 깨이는 이유가 뭡니까? 출발 자체 속에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그런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데 자기는 만족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심리학 자체 안에서는 통계적인 어느 정도의 상대적 진리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지향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됨에 대한 놀라운 목표점은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편은 참 어려운 숙제가 있기도 하고 또 놀라운 사명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제대로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충격받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언론에서도 뉴스에서도 꽤 많이 해외 토픽이나 그런 것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철인 3종 경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트라이애슬론 수영을 하고 사이클을 하고 달리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한으로 씨름하게 되는 그런 운동 종목인데 스페인에서 산탄데르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이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13일에 열렸다고 합니다. 결승전을 한 100m 앞둔 시점인데 3위와 4위로 들어오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위 선수가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붓고 달려오니까 결승전 100m 점이면 뭐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소진됐겠습니까? 아마 판단력이 살짝 흐려졌는지 경로를 벗어난 잘못된 아마 경로를 잠깐 착각하고 넘어가는 사이에 4위와 3위의 순서가 바뀐 거죠. 그리고는 4위였던 순서가 이제 결승전에 다다르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셨나요? 앞서 3위로 달리던 선수가 경로를 이탈해서 잠깐 막혀있는 곳을 경로인 줄 알고 달리다가 뒤처지는 사이에 4위였던 선수가 3위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는 결승선에 들어가는 것 목표죠. 그리고 이 선수가 그렇게 3위로 들어온다고 해서 경기의 룰을 어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어떤 의미에서 그 경기에서 자신이 목표했고 이 경기가 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모든 룰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3위까지 들어야 동메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승선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선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21살짜리 청년인데요. 나보다 줄곧 5m 앞에서 계속 이 선수가 나를 이기고 있었다. 근데 이 선수가 잠깐 착각해서 경로를 빠져나갔는데 내가 그 자리를 뺏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여겼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가치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런 굉장히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다. 왜?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받은 가르침에 따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이 친구가 먼저 들어오는 게 맞다. 그리고는 양보를 한 것입니다. 이 바람에 세계 언론이 전부 이 친구를 주목했고 어떻게 됐을까요? 주최 측에서 명예 3위를 줬습니다. 트로피도 주고 300유로인가요? 상금도 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계 많은 언론들이 다 알게 됐는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윌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죠.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너무 감동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이런 일들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뭘 아쉬워했냐면
3위가 안 된다든지 상금을 못 받는다는 그게 아쉬운 게 아니라 이 대회에 출전해서 실제로 1위를 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하비에르 고메즈 노야라고 하는 이 트라이애슬론 분야에서는 아주 영웅적인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5관왕을 차지하게 되는데 내가 그 선수랑 같은 단상 위에서 사진을 못 찍은 게 제일 아쉬울 뿐이다. 그 선수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진 찍어줬겠죠.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스포츠 분야에서 때때로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또 다른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소리가 안 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설정을 지금 안 했나 본데 일단은 그냥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분야에서 올림픽에서 1, 2위를 한 선수죠. 형제입니다. 그런데 영국에 여기서는 지금 형이 우승을 했고 동생이 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다른 대회가 열립니다. 한 달 뒤에. 이 대회에서는 동생이 1등으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제가 알기로 1.56km 정도의 수영을 하고요. 뭐 한 40km 전후에 사이클을 타고 또 한 10km 정도를 달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마지막에 도무지 서 있을 수도 없는 체력의 상태가 됐는데 2, 3위로 달리고 있었던 형이 갑자기 레이스를 멈추고 동생을 끌어안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승선에서 동생을 2위로 밀어놓고 자기가 3위로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형제지만 저런 우애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꼭 형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앞서 달리던 선수가 결승선을 지났다고 착각한 겁니다. 근데 2등으로 들어오던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아니 더 앞에 있다고 가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뒤에 밀어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안에서 이런 때때로 신사적인 일들 오늘 이제 프랑스 오픈이 시작을 하는데요. 프랑스 오픈은 아닙니다만 호주에 있었던 국가대항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브를 넣었는데 선심도 주심도 아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서브를 넣은 자신도 그냥 그럴 거라고 판단하고 다음 세컨 서브를 넣으려고 하는데 상대편 선수가 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디오 판독을 시도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자기가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서브가 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대로 넘어갔으면 그렇게 자기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지만 상대편에게 인이었다. 비디오 판독해보라고 요청해서 실제로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소리가 안 나서 관중들의 환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요. 실제로 인이었습니다. 관중들이 열화와 같은 환호를 보냅니다. 잠깐 화면을 전환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스포츠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한편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룰이 있는데 그 룰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걸 어긴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영상을 보여드리죠. 이번에는 마라톤입니다.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마라톤인데요. 결승선을 향해 달려던 선수가 쓰러지고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일어서서 완주를 해보려고 하는데 버텨 설 수도 없어서 그러나 그 사이에 뒤에 달려오던 선수들은 다 앞질러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몸을 굴러서라도 어떻게든 결승선을 통과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달려오던 한 선수가 등장합니다.
소리가 안 나가서 중계진의 이 탄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는 의료진을 부릅니다. 자, 여러분, 자신도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 것이고 준비를 했을 것이고, 또 앞서 보여드렸던 디에고 같은 청년은 철인 3종 경기,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순간에 멈춰서서 누군가를 부축하고 누군가를 자기 앞으로 보내고,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몸의 건강함보다, 몸의 온전함보다 우리에게 훨씬 가치 있어 보이는, 철인 3종 경기를 할 수 있고 마라톤을 할 수 있다. 사람의 몸이 저렇게 강건할 수 있고 저렇게 놀라울 수 있구나. 그리고 사람의 몸이 튼튼할 때 저 정도까지 될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이 경기도 참 훌륭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결승선을 들어오는 선수 하나하나가 참 우리에게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면이 있지만, 여러분, 그 한계 안에서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동기, 이기심의 동기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낼 수 있는 이것, 그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깃들어서 그런 건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그 디에고의 부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연해 있고 통용되고 있는 이 질서와 흐름과 법의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아니 거기에도 저촉되지 않고 사는 것 정도만 해도 충분히 어떤 의미에서는 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원래 뭐가 깃들어야 하는가? 동양적으로 말하자면 측은지심이라도 정말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 자신의 육체의 한계 안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나온 그 행동, 멈춰서서 3위로 들어가게 한 그 행동, 도대체 그 부모가 뭘 가르쳤을까?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너는 어떻게든 1등이 되어야 돼, 남을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노력해서 뭔가를 쟁취해야 돼. 더 중요한 걸 가르친 거죠. 정의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위함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겠죠. 그 부모가 참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손 열심히 씻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깃들 수 있는가, 인간 마음 안에서 뭐가 빚어질 수 있는가, 인간 마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인간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지으시고 그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놀랍게 나타날 수 있는가. 지적인 발달을 통해서 놀라운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참 좋지만, 그걸 가지고도 쓸모없는 행동을 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의 제한성과 우리의 결핍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풍요로움을 기억하며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고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생명의 섬김을 낳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너무나 무력하고 그 일에 철저하게 실패한 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세운 결승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결승선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합니까? 우리는 방향도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가 결승선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기가 아니다, 저쪽이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너희는 갈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왔다. 너희를 부축하고 끌어안고 안고 업고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그 결승선에 도저히 이룰 수 없던 우리들 반드시 그 결승선으로 데려놓으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삶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듯,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나타났듯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서 그의 온 존재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저렇게 멋지구나,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사람 속에서 저런 놀라운 가치의 증진이, 저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질서가, 저렇게 아름다운 능력이 발휘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오늘 이 땅 위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한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오셔서 그분의 기준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가치대로, 그분의 원리대로 사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제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본성과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질 때 주님이 이 땅에 헛되이 오신 분이 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왜?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데요. 우린 철인 3종이에요. 철인 10종 경기 다 할 수 있고 누구보다 결승선에 앞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결승선은 엉뚱한 결승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씨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첫 창조에 속한 생명 안에서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새 생명의 권능을 덧입어 새 피조물됨을 누리며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자로서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총체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며 그 진리 안에서 원리를 깨닫고 본질을 깨닫고 가야 하는데요, 이 일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경향성이 그것을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본문이 역대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면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보고 있는 사람 편집진에게 제가 조금 문의할 일이 생겨가지고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왜냐하면 사실은 이 보고 있는 사람 진도가 몇 년을 주기로 성경을 어쨌든 한 번은 다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원리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고려점들이 있겠죠. 또 본문을 다루면 신약은 조금 더 자주 반복을 하게 되고, 또 구약의 어떤 본문은 한번 길게 다루면 좀 힘들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2012년에 3월부터, 그 전에 요한복음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교회 개척하고 3월 말부터 첫 권으로 시작한 큐티 본문이 역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큐티를 우리가 계속했고, 제가 주일 설교도 하고 수요 설교도 하고 하면서 거의 성경을 다 다루고, 이제 남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지금 반 남았고요, 에스라 남았고, 아가서 남았고, 나머지가 역대합니다. 역대상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역대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역대하를 이번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참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안 다루는 역대상을 왜 안 하고 8년 전에 했던 역대하를 또 하느냐. 그 편집을 담당하는 간사님과 그 집필진들이 자기들도 매번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편집 전체를 결정하시는 이 목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좀 거기서 다른 계획에 수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큐티 본문이 있다는 거죠. 큐티 본문이, 어떤 본문이 길어지면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계속 그 본문으로 큐티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님들도 힘들어하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은 계속 밀리는 거죠. 사실은 그 사이에 그렇게 밀렸던 본문들이 많습니다. 아모스도 굉장히 끝까지 밀렸죠.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항의한다.
빨리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편식하면 안 된다. 전체를 다루도록 건의해달라니까. 자기들도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 같은 분이 자꾸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차례였을 때 제가 발언하고요. 복 있는 사람 편집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성경을 전체로 한 권을 다 다루도록 해가야지, 편식하듯이. 그리고 그걸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성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한편은 제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소중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 교단이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인데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 정도니까 다른 데는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이미 갖추고 있는 내 모습을 그럴듯하게 비춰주는 거울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종교생활.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자기 상을 받았다. 자기들이 원하던 것 얻습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만족스럽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지고 내가 바라던 것이 실현되어지는 삶이 복이 아니라 복의 참 근원 되시며 우리에게 그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자격 없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 안에 차화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길을 향해 달려가되 때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시험거리들,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시험 문제들, 이거 난이도가 너무 심각하다 싶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기출문제집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의 복음의 원리 안에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께서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이 길 안에서 이 믿음의 씨름을 감당하되 또한 우리가 홀로 가지 않고 형제와 지체가 되어서 우리 영국의 그 형제들처럼 서로를 일으켜주며 붙들어주며 함께 달려주며 격려하며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법이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행위만을 보면 우리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거리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좁히고 있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거리들이 무엇인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썩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 깊은 곳에 이 세상의 어떤 학문도 찾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그 마음을 갈아엎으시며 그 마음을 수술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시고 이 세상이 구하지도 않고 담을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안에 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초월에 우리가 온전히 연결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운 향기와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영광스러운 사명과 신분을 가진 자로 저희에게 삶을 허락하셨으나 저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 온전한 영광이 실현되고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그럴듯해 보이고 강건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 비추어 보면 한없이 비틀거리고 있고 허우적거리고 있고 결승선의 방향도 분별하지 못하며 결코 그곳에 이룰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손상과 어그러짐과 썩어짐이 저희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소독제로도 클리너로도 씻을 수 없는 수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범죄함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관계와 이웃을 파괴하는 이기적인 죄악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동기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우리의 삶의 룰을 결정하는 원리들로 작용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그 모든 것의 참 실현자인 그리스도 앞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한 우리 모습을 고수하고 지키는 것이 자기 일관성을 유지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 죽어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저희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초월을 거절하고 닫아버린 이 자연주의 안에 갇힌 세상 안에서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초연결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깃들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이 세상의 법을 능가하되 이 세상이 마땅히 바라봐야 할 삶의 가치를 눈떠 보게 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저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질그릇 같은 저희의 삶이 때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안에 두신 그리스도의 보배되심을 발견하는 기회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 속에 서로 부둥켜 안고 부축하고 끌어안고 세워가며 이 경주를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